윈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시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 19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충격을 주는 말로 인해 좀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충격을 주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이른바 우리는 폭탄 선언이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저희 집에서 폭탄 선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근데 이 폭탄은요, 잘 터지지가 않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탄 선언이 제대로 정말 폭탄과 같은 선언이 되려면, 터지려면은 우선 놀라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나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정말 폭탄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시의 그 분위기로는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폭탄과 같은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 즉 모세오경인데, 이것은 좀 이렇게 좀 어떤 원리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생활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상세한 규범이라든가 규칙이 여기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옛부터 내려오는 전승들을 이제 모아서 그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이 애지중지하고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지키는 그들의 이 전통인데,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니까 놀라운 얘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헌신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배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런 이유라는 거죠. 폭탄 선언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는요 장로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종교 체계를 밑에서부터 막 흔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있었어요. 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뒤에 쭉 나오죠. 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예, 고르반이라고. 그런 어떤 장로의 전통 속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예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정말 폭탄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뭐 원자폭탄이라고 한번 봅시다. 원자폭탄 같은 그 메시지를 한번 더 던져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당시에는요, 정말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가장 폭탄 같은 말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우리 어떤 식생활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요,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7장에 율법에 적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물건이란 이렇게 참된 의미에서 부정한 것이니 깨끗한 것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정한 것은 실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단지 사람만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다. 자기 마음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결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 자체를 백성들에게 은근히 과시했어요. 우리는 이런 정결례를 지킨다. 그것으로 또한 이들은 존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권위가 정말 근본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어떻게 말하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하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일하세요.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마음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나요? 마음, 이 어떤 의도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게도 어떤 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성경은 감추어진 마음에 어떤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마음 비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비워지나요? 여러분, 마음은요, 비워지는 법이 없어요. 아, 내가 이제 마음이 좀 비워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거기에 뭐가 있냐요? 공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허무해요. 또 실망감 같은 게 어느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우리가 입으로만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뭐 여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결례를 드리고 어떤 그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의식을 지킨다. 그렇다고 깨끗해지나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절 전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의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 꼭 들으시고, 또 수요, 또 말씀 강의 시간에도 나오시고, 찬양할 때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세상과 보다도 주님과 계속 사귀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속에 내게 감추어져 있던 나의 어떤 이중성이 있다든가 또 어떤 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여나 있으면은요, 그런 것이 겉으로 올라오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또 나쁜지도 알게 해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면서 마치 이렇게 막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습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디펜스하는 버릇, 어떤 이렇게 기만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안 들려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도록 해주세요. 중국의 그 초나라 때 노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성인은 자기 마음을 따로 지니지 않아서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렇게 노자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따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마음을 따로 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이 밝죠. 또 아침마다 또 묵상하러 나오죠.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인간의 마음, 인류의 그런 어떤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씻어요? 십자가의 피로 쓰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은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유리는 한 면은 이렇게 유리의 한 면에 은을 도금하면은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문으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죠. 그렇지만요 거울을 보면 나만 보입니다. 그렇죠? 유리가 은으로 도금되어서 거울이 되듯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고 죄가 도금되어 있으면요 언제나 관심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죄의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요, 내가 힘을 갖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내가 좀 높아지는 것, 내가 좀 더 풍족하게 갖는 것, 언제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나에게 점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타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자가,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성은 관계적인 것이고요, 사회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라는 생각은요 반쪽 신앙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끊는다, 포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주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락방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우리 교제 집단, 교제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삶을 나누는. 가깝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교우들과 친밀하죠. 많은 것을 나누죠. 삶을 다 나누니까. 또 가까운 교우들하고도 교제하고 자기 삶도 나누고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만 때로는 또 이들과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것을 알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바로 마귀가 분열하는 이런 것들을, 그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때는 다 그 버팀목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함께 싸울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동지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다락방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많은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소서.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 다윗입니다. 지금이 전염병 환란 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이 훈련을 정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시간, 또 수요 성경 강해, 주일 예배, 여러분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어떤 그 훈련에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우들과도 이럴 때는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는 못 만나지만은 마음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더 다른 때보다 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저 장로의 전통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폭탄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안이 부패되어 있는지 더러운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비춰오게 하시고 신앙훈련, 영성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맺어주신 공동체 식구들을 같이 함께 연락하고 또 그들의 안부도 물으면서 서로 더 떨어져 있지만 가까워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욕심도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요, 그걸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 며칠 전부터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아주 맹취 혹한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샌안토니오 우리 경제교회인 샌안토니오 온누리 교회 있죠? 온누리 교회 성도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좀 피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죠? 어제 아침에 박한덕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 또 웬 큰 정말 혹한입니까? 25개 주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샌안토니오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속히 전기와 물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